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영남 지방에 있었던 큰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참 비록 성남과는 먼 지방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을 함께 공감하고 겪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이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저와 같은 부름의 요청에 응답을 해서 특별 재난구호팀도 보냈었죠. 한 가지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온전한 복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혼들과 지역에도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잘 흘러가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한데 한 20년 전 정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 태안에 있었던 기름 유출 사건 아십니까? 아마 우리 06도래, 05도래는 이제 우리 시아주와 나이대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청년 때는 저희가 직접 가서 봉사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연일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일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으며 태안은 이제 복구되기 어려울 거다. 복구까지 한 20년은 걸릴 거다. 기름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있었나?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서로 누구의 책임인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계속해서 이런 기사만 쏟아냈었죠.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무려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아갔습니다.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수건 한 장 들고 태안 앞바다 돌멩이에 찌든 때처럼 붙어있는 기름을 막 닦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확히 6년 후에 201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태안 바다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갔다.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태안에 살고 계시거든요. 태안에 이따금 내려가면 해산물도 많이 먹고 회도 많이 먹습니다. 문제가 없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비판하고 자포자기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보는 것이 있는데 청년들 스스로를 꼭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가운데 있을까?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있는 걸까? 아니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내 삶의 어떤 문제는 내가 무슨 저주에 걸린 건 아닐까?
내 인생이 과연 복구가 되긴 할까? 스스로 참 절망을 하고 상황과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 자신은 훨씬 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거 아십니까? 기름때보다 더 찌들고 회생 불가능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120만 명 자원봉사자가 투입돼도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죠. 그게 뭘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과 눈물과 슬픔과 또 삶의 여러 곤고와 아픔과 문제들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안 지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주가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120만 명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놀라운 의롭다 칭함을 얻은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 서셨죠. 많은 청년들이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묵상글,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함께 묵상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주가 대신 달리신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기름때보다 더 찌들었던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복구가 불가능했던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완전히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일을 행하셨죠. 너무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죠? 그런데 몇몇은 대답은 하지만 표정들이 내가 좀 살아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할 마음의 갈망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만 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냥 숭고한 무고한 희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구주도 되실 수가 없었겠죠. 그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의미를 믿지 않죠.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어느 전래동화처럼 아주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팀이 잠실역으로, 오늘은 가천대로 부활난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야 정말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지만 그 계란을 받는 이들은 1년에 이제 벚꽃 지고 요맘때쯤이면 또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계란 주는 날이지,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끊임없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사건 아니고 1972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였는데 이제 초임을 하고 재선을 앞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의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당사에 도청기를 설치합니다. 그들의 선거 전략을 알아내려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닉슨이 그걸 활용해 재선이 되었어요. 근데 재선 이후에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세간의 그 이목이 어디에 집중됐냐면 과연 닉슨이 이 일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근데 닉슨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검사가 임명이 돼서 이 일을 막 조사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당시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 누구였냐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미국 그 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죠. 더불어 닉슨 주변에는 정말 난 사람들, 세상 똑똑한 지성인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똘똘 뭉쳐서 뭘 했냐면 닉슨 대통령을 지키려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한 달도 못 가서 불과 18일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모순점만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결국에는 거짓이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닉슨이 대통령직을 먼저 사임을 합니다. 탄핵하기 전에. 이때 찰스 콜슨이 법률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서 감옥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감옥에 있던 중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겠죠. 어느 순간 번뜩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그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대통령 지켜보겠다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거짓이니까 겨우 18일 버텼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이 지난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어디에 이르냐면, 이 부활의 주장이 2000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고 이것이 허구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주가 부활하셨다는 이 일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뜨려진 결정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부활을 주장했던 이들이 그의 눈에는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자격 없고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잖아요. 그게 그런 제자들이 주장하는 부활이라면 진짜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게 진작 무너졌어야 마땅한 건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믿음으로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이구나. 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평생 동안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여러분, 이와 같은 스토리와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것을 더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두드리셨던 하나의 생각이, 이 세상에 더 탁월한 변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굉장히 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셀그룹에서 오늘 콰이어도 섰고, 우리 사랑자매가 부활의 증인 간증도 했고, 또 특별 워십팀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울림이 있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특무도 했는데,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부활이 그저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고 진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이 수북이 쌓여 있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라 굴 형태였습니다. 큰 돌로 그 무덤을 이렇게 막아놨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가니까 그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던 거예요. 근데 안에 가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무덤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볼 수 있으면 그럼 저는 없던 충만함도 막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현장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서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셨구나. 이제는 정말 무덤이 비어있으니 내 삶에 어떤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너무 감격하고 흥분해서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막 그렇게 전하고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뭘 했냐면 11절 전반절에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분명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는데, 근데 어찌 됐는지 그녀는 한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울적했고 슬펐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키진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녀의 삶에 어떠한 힘도 능력도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변화가 됐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고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려면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슬퍼하던 마리아를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순간 마리아는 직감했어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아주 감격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그리고서 뭘 했냐면 18절 말씀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자체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이 막 뒤집어지거나 변화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변화됐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믿지 않고는 여기 올 분이 없겠죠, 사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지체 중에 부친상을 당한 청년 한 지체를 만났어요. 위로 예배도 함께 드렸고 또 장례 마치고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도 해주었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 늘 그 자리에 계시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거잖아요. 어떤 사랑의 말도 이젠 들을 수 없고, 아들아, 난 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네가 네 인생이 이런 상황이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어떤 조언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형제 입장에서 늘 계시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립진 않을까 생각만 해도 울컥하더라고요. 젊은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이따금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는 비록 부모님의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실 터이니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어른들이 못다한 이 땅에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사이에서 내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을 사랑하는 그 어른들을 생각하면, 또 기도해 주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또 힘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린 주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세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가 친히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간증이, 그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통계 자료를 보았어요. 참 가슴이 아프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30 세대 안에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수치였어요. 근데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표시한 이가 20대에는 9%, 30대는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를 2017년도에 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 절반가량 떨어진 수치였어요. 청년들을 섬기는 입장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진짜 충격이고 이 일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지금 목회 일선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는 그래도 목회 현장이 괜찮을 것 같은데 형주 네가 기성세대에서 한참 목회할 때는 목회 현장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목회 환경을 어른들이 물려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 영상을 통해 보거나 귀로 들으면 마음이 참 슬프기도 하고 때론 철렁거리기도 하고, 이 일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또 있던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열정도 식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언제 사람에 달려있고 언제 환경과 언제 세상의 형편에 달려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을 의지하고 언제 환경을 의지했었습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강력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쉬웠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충만하실 것이잖아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갇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내던져졌었죠.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더 강력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전도의 현장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문 여시고 부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그때 우리나라는 가장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암울했던 때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는 청년 세대와 이 땅의 부흥을 정말로 갈망하고 늘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가장 어떠했던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의 빛을 그가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려오는 소문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대로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 묶이는 자들 아니죠. 그곳에 운명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핵심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머리로 묵상할 주제가 아닙니다. 부활과 내 삶의 연결고리는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면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실제이시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인생에 평생 작별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심각한 뿌리 깊은 중독의 문제도 부활의 주가 이기게 하십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목회하고 계신 권 다니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필라델피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한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박지훈 목사님도 지난번 고별 설교 때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하셨는데, 필라델피아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권 다니엘 목사님 8개월 됐던 해, 생후 8개월 됐을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1.5세가 아니고 1.8세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태어나자마자 거의 간 거니까. 근데 그렇게 자라나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으셨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영어를 정말 잘해도 현지인들은 늘 만날 때마다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동양인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 커뮤니티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를 미국인으로 보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민 생활이 참 어려웠던 게 부모님께서 큰아들인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도 크셨대요. 뭐든 잘해야 하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 살기를 바라셨답니다. 그래서 뭐든 열심히 했어요. 뭐든 최선을 다했고 또 이분이 참 잘했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다 잘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삶 자체가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칭찬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상이 되어 있더랍니다. 사춘기 때 중학교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이 엄청 났었대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생 때 이 갱에 들어가게 돼요. 그 무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들 안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닮아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해요. 모든 것을 다 따라했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부모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갈 거라고, 날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내가 당신들의 꼭두각시냐고. 부모님은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도 되고 하니 참 예민한 시기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중독의 문제, 마약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약이 너무 좋은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가 않았대요. 더 센 마약을 찾아서 하고, 이분이 그동안 해놨던 게 있어서 어찌어찌 대학을 들어가고 집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부모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다 독립이 되니까 완전히 마약에만 올인을 해요. 친구도 그 갱도 가족도 다 끊었대요. 여러분, 이런 완전한 중독에 빠진 상태인데 어찌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때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심지어 부모님께 너무 창피해서 집에도 못 들어갔대요. 돈이 없으니까 노숙 생활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참 무섭죠. 중독이 그래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면 또 마약 사서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루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정말 마약에 쪄들어 있는데 새벽에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광경 하나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흑인 동네였대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봤던 차가 한 대 상점 앞에 세워져 있는데 부모님 차예요. 근데 그 차가 세워진 상점 안을 보니까 어머니가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마약에 쪄들어서 뭔가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구나. 꿈인가 생시인가 참 헷갈리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 동네에 세탁소를 차린 거예요. 아들이 거기에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다시 집에 돌아갑니다. 그 후로 부모님 따라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헤어나오려고 했는데 뭐 변화가 없죠. 부모님 몰래 마약은 끊어지지가 않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시더래요. 너 한국 가서 좀 쉬고 올래? 그래서 한국 하면 그래, 한국의 클럽 문화가 참 좋다는데. 그래서 클럽을 좀 다니시는군요. 네, 홀리 클럽에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가겠다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웬걸 막상 가보니까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산골 마을로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근데 거기에 마약 재활에 아주 집중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섬기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맹인이셨대요. 근데 그 권다니엘 그 청년이었겠죠. 그를 만나자마자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게 이런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몇 시간이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그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를 다 하나하나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다른 누가 아니라 이런 날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이런 버러지 같은 망가진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삶이 완전히 회복돼서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 만드시는 그 인생을 따라가는 자였던 것이구나.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마약을 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약이 끊어지더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마약이 생각도 안 났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공양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죽음이 이기시고 사망 권세 짓밟으신 부활하신 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왜 내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 신앙의 실제가 경험되지도 누려지지도 어떠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내가 갈망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 싶고, 구속받기 싫고, 그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는,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여기는 마음이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가 무슨 베드로처럼 수제자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창녀였던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다른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었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놀라서 뛰쳐갑니다. 아, 무덤이 비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시큰둥했어요.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 무덤을 따라가요. 근데 그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근데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고, 빈 무덤이구나, 이상하다 하고 그냥 돌아와요. 아니, 진짜 이상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찾기라도 해야 되죠. 전혀 그런 액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신 것이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뭐라도 예수님께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오늘 부활절 전도도 안 갔다 왔는데요. 이런 마음이 혹시 있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고 죄에 찌들어 있어도, 뿌리 깊은 중독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그 마리아와 같은 마음 하나 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마리아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한 일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달린 것이에요. 우린 그 선물을 그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에 관한 것이죠. 근데 열쇠는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열망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반드시 그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가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실 부활의 주가 우리 인생을 관심 있어 하시고, 아니 사랑하셔서 주님이 뜻하신 그 길에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평생 그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다짐과 소원을 담아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주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고백, 우리 born again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어떤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가 우리를 부르심을 고백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나갑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날을 아마 꿈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내가 되고 싶다고 그 삶이 사라지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다 해도 그 의지와 결단과 마음의 소원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늘 명확히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 되셔서 이제는 나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삶, 더 발전된 나의 미래와 진로와 커리어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만나 주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열망을 더하소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수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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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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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열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열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열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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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필요한 영역, 아니 내가 이기지 못하는 영역, 아니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할 그 영역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식어진 열정의 문제입니까? 내 진로에 관한 일입니까? 도무지 답이 없는 내 미래에 관한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맡겨질 때, 그 주님께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그 영역, 주님 아시죠? 주님, 부활의 주가 나로 그 영역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과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 깨뜨린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하나님 찌들어져 있고 내 삶에 정말 사슬처럼 묶여있는 그 자리에 강력한 능력이 되어 이제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우리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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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삶 가운데 가족에게, 캠퍼스에, 일터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가 주님이 주목하신 한 영혼이고 그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이라면 주여, 그 주님을 먼저 만난 나를 통해 그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신실하게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00년 전으로부터 주님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쉴 새 없이 하나님,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았고 아무리 짓밟아서 하나님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이 강하게, 더 강하게 번창하였던 그 복음의 역사가 주여 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흥왕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마음을 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음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부활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지 못했던,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지 못했던 그 일이 내 안에 계신 주로 인하여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지는 삶의 간증이, 그 실제가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북한과 이 나라와 민족과 청년세대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흥왕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의 어둠이 깃든 곳에 부활의 주가 여전히 만나길 원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이미 승리하신 주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형편 중에라도 오직 주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선교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주의 복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그 땅에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부활의 주를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의 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마음을 드린 모든 재물에 주님 귀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삶을 드려 마음을 드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에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절망을 딛고 부활의 주와 동행하며 오직 산소망 대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젊은이 교회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